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새날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나를 또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온 삶으로 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또 이 새날과 새 생명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사람으로 이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3장은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14장은 삼손의 결혼에 대해서, 15장은 삼손이 사사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16장은 삼손의 마지막을 전해줍니다. 오늘 13장은 먼저 삼손이 등장하는 시대 배경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1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사들이 먼저 이방인과 통혼하고 스스로 왕처럼 살았으니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뻔한 것이죠. 그래서 1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넘기심으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계십니다. 압제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으신 적이 없죠. 그의 손으로 붙들고 또 붙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겨도 지금까지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 아래 괴롭고 힘겨운 나날들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새 일이 블레셋의 압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것으로 경험되는지 모르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높아서 이 일들을 통해 새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는 1절에 단 한 절로 축약해서 말씀하고 이어지는 2절부터는 그야말로 지금껏 전혀 없었던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일단 이것은 사사기 안에서만 볼 때도 전혀 없던 얘기죠. 모든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는 삼손이 유일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안에서만 아니라 성경 전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인물들 중에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록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유명한 다윗도 출생 얘기는 없죠. 물론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사무엘은 출생 이야기가 있지만 출생을 알리는 예언 이야기는 또 없습니다. 출생을 예언해서 죽음까지 기록된 인물은 크게 다 포함해서 보자면 이삭, 야곱,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 5명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이, 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기도하여 응답으로 받은 예언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 직접 예언한 경우로 보면 셋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라는 말씀이 오늘 13장부터 시작되는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근본부터 처음부터 오롯이 당신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겠다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것은 매우 특별하기도 하지만 매우 이상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반복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이방이 압제하는 고난에 처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회개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시대에 이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하거나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안 될 만큼 이스라엘의 상태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을 통해 무려 40년 동안이나 깨우치시고 동시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회개할 줄 모르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기 전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했던 것이 가장 길었던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래도 그때는 20년 정도 고생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2배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릅니다. 부르짖을 줄 모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시대의 사사들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백성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를 권력의 대명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사가 되어서 부를 축적하는가 하면 많은 아내를 두고 이방인과도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권력 그리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지위 정도로 사사라는 직책을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랬고 입다가 그랬고 입산과 압돈도 그렇게 행했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사사를 보냈는데
이 사사가 먼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니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과 전혀 다르게 세움받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 이전과 비할 수 없이 위대한 사사가 등장한다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이제 팔을 직접 걷어붙이고 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삼손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예언이지만 본질적 의미는 이런 상태까지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선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임신하게 하시는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구별한 나실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만 아니라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어둡고 굳어진 마음과 영혼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 새 사람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임신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능력자 삼손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사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이렇게 40년 동안이나 압제받아도 회개할 줄 모르던 그런 사람들과 다른 새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을 이스라엘 한가운데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 먹는 것까지도 구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따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저 압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며 고통을 물리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구원이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되는 것,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이 자유자가 되는 것, 창기는 신부가 되고 죄인은 의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유업으로 받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압제받고 공고한 삶을 살고 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저 애굽에서처럼 또 광야에서처럼 우상 섬기고 주변 민족들처럼 행하며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이 낫고 무리를 걷는 것과 비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은 바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를 보면 잘 알지만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일만큼 지지부진하며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말이 변하고 태도가 바뀌며 가치관이 새롭게 되고 인격과 삶이 오늘도 살아가는 만큼 또 새롭게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라고 날마다 새롭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그래서 나에게서 감히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더 뚜렷이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내가 옛사람으로 살면 그 구원이 내게는 아무 소용없는 것임을 사사기를 통해 계속 확인합니다. 하나님, 삼손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으니 예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리시며 살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을 덧입어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고 드러내며 주님의 향기가 발하여지는 복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기도와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새날 가운데 새 사람으로 예수님 뒤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